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8절 읽으시면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예배하신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시고, 혹시 혼자 예배하고 계시다면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이 어디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신불수라는 말이 있지요. 말 그대로 신체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반신 마비로 허리 아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몸의 오른쪽이나 왼쪽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 몸의 50%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50%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우리 몸의 20%, 아니 10%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쪽 발목을요 좀 심하게 삐어도 생활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죠?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중 우리가 많이 보았던 비유가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만약 교회의 지체 중 50%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그 교회는 반신불수의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의 지체 중 10%, 20%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학 용어 중에 20대 8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위 20%가 하위 80%를 지배하거나 이끌어 간다는 개념입니다. 많은 조직이나
많은 사회에서 이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개념을 교회에다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결국은 열심히 하는 상위 20%가 교회를 이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 내 핵심 멤버들은 있죠. 이 핵심 멤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20% 핵심 멤버만 교회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방관자처럼 구경만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회나 조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돌아갑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될 만한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도 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몸입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아니, 몸의 80%가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린 중환자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고요?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15절 보실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 밑에 16절입니다. 뭐라 말씀하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더라도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복잡하지요?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조화가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몇몇 사람의 힘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눈은 눈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코는 코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위나 간은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체 하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몸은 병든 몸이죠.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한번 7절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7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 은혜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다면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죠? 사망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흔히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은혜입니다. 이 봉사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에 보면 이 봉사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죠?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봉사의 은혜, 은사 역시 구원의 은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 동일한 은사가 주어졌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이 7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25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제 6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라고요?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밑에 보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말씀하고 있죠. 예언, 위로,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은사와 직분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와 직분을 설명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방언, 방언, 통역, 다양한 은사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직분들이 나오고 있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알맞는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인데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인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구약성경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입니다. 시편 68편 18절, 구약성경 849페이지입니다. 68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은 하나님 이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앞에서 광야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시편 68편을 읽어보면 그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고 시내산도 진동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자신의 성소에 오르셨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요, 조공을 받고 그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시편의 장면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시편에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승리의 왕께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 이 은혜의 선물들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요. 8절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신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 있죠.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이제 10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땅 아래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낮아진 예수님이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지만 결국은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영광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이 은사들은 어느 것 하나 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은사는요, 그 사람에게 알맞게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 은사들은 모두 영광의 예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게 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각처돼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방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수고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것을 우리네 양반들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네 양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이고, 저 힘든 걸 왜 직접 하나? 종들 시키면 될 일이지.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관람석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장에 내려가서 함께 뛰어야 됩니다. 함께 다 같이 힘을 모아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 섬기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건 교회가 해야지. 교회가 이것도 모르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상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실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때로 뭐 불평을 할 때도 있죠.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는 누구죠?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교육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입니까? 뭐 선교 임원들인가요? 구역장 권찰들입니까? 물론 교육자들은요, 저 목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역시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졌습니다. 뭐 임원들, 구역장들도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라가 아니죠. 세금 내시잖아요.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국민은 나라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헌금 내시지요? 헌금이 세금인가요?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가진 것이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요, 헌금을 내고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3절인데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고요?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종노릇 하라. 이제 6장 2절 보실까요? 6장 2절 앞부분 상반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섬겨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섬겨야 됩니다. 누구 한 명, 몇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이것이 한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받은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십자가까지 낮아지던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맡은 그 일은 다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의 한 부분에는요, 어떠한 부분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가 섬기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교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교회,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자라나는 교회,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